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수십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수십 권의 책들 속에 한 가지 일관된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리더는 훈련된 사람만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가게가 공장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데 이분이 사정이 있어서 이 가게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의 친구가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그 가게를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안 돼서 망했어요. 네. 여러분, 왜 망했겠습니까? 그 잘 되던 공장이 왜 망했을까요? 네. 이분은 그 공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돈만 투자하고 좋은 유능한 전문인 경영인을 세웠다고 한다면 아마 그 공장은 잘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돈도 되고 본인이 사장님을 하니까 아무것도 그 공장에 대해서 모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 공장은 결국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잘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과 말씀 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섬김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어디에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는 이유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모든 면에서 나는 이게 좀 부족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리더로 계속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리더로 훈련이 되면은 진정한 리더로서 세움을 받게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결국 그 예수님을 이제 팔아버리고 그리고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한 사람 더 뽑자라고 뽑은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띠아를 뽑는데 그 리더를 뽑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같이 있던 사람,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귀로 듣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뽑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리더를 뽑는다라고 할 때 리더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전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다 부담스러워 하시죠? 근데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전도가 어렵지 않냐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게 신비한 역사거든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요, 우리의 입술을 닫고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증언이에요. 그것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최후의 증언이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교회로 데리고 모시고 나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성령님을 날마다 체험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을 증언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분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초대교회에 또 지도자를 뽑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그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오신 유대인들입니다. 또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매일매일 해줬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께서 구제받는 일이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부들은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구제했는데 차별대우 당하면요 더 서럽고 더 마음이 아파요. 교회는 원칙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먼저 우대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먼저 보살필 줄 알아요. 그분들 마음속에 원성이 나오면 여러분 그분들 먼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분 7분을 택하면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니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말씀. 오늘 사도들이 많은 분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평신도 사역자 7분을 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평신도 사역자 7분을 뽑는데 여러분 6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시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해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들이 12명이 함께 모이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뜨거움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각종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이 지혜는 성령 받아도 지혜가 나타나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는 분들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채워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지혜가 있는 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얼마든지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로 세웠는데 목사님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사도들이 못해가지고 우리 평신도 리더들을 뽑은 건데 평신도 리더들도 못한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일이에요. 성도님들을 잘 살펴서 나누어 드리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은 단순합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다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중요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7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칭찬받지 못한 리더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밤을 꼴딱 세운 적이 있어요. 제가 저녁에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말씀을 보는데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 칭찬받는 목사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떤 거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밤을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꼴딱 세우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존경받는 남편인가? 나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내인가? 우리 부모님으로서 나는 자녀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부모님인가? 나는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권속자인가? 아니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가? 이 사회에서 나는 존경받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는 데는요 삶의 노하우가 있어요. 삶의 노하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은 뒤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7분을 뽑아서 교회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말씀하다가 좀 모자르면 다음 시간에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자질이에요. 리더의 자질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나보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리더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요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베드로는 배우자와 자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배우자와 자녀를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배우자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함께 머물게 됩니다. 굉장한 신비한 지혜입니다. 근데 주님보다 배우자 먼저 사랑하고 자녀 먼저 사랑하면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들이 주님을 나몰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정과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돼야 가정도 지키고 자녀들의 신앙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 그래 놀러 가자. 그러면 애들 마음에 뭐래요? 우리 부모님은 놀러 가자 그러면 주일이고 뭐고 그 상관없이 그냥 가는 분이야.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러 가는데 주일을 지키는 게 뭐 의미가 있냐. 놀러 가는 것이 우선이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이 다 삼천포로 가버려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다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신앙이 왜 다 까먹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까먹은 거예요. 돌이켜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바로 서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충성할 때 여러분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영적 수준이 한참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이 내가 리더라고 자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그 교회는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어떤 남자 집사님이 새신자 성도가 오셔가지고 제가 1:1로 붙여드렸어요. 이분을 신앙적으로 잘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 집사님한테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요? 목사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 때문에 저녁마다 술 먹으러 갑니다. 아니 신앙적으로 인도하라고 교회로 인도하라고 붙여드렸는데 그 새신자 따라서 술 먹으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그 여집사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살아가야 교회 안에 믿음의 본이 되고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누구한테 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너희가 내가 여기 있는 12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베드로가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제일 사랑합니다. 사실 어떤 교회 보면 목회자보다 더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가 헌신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교회 5시 반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데 내가 목사님보다 1분 일찍 나가서 내가 교회 문을 열어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5시 20분에 나와서 그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이 5시 25분에 오셔서 교회 문이 열려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보다 더 일찍 교회 나오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목사가 먼저 나와서 문을 열어야지. 목사님이 5시 15분에 나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이 나보다 더 먼저 문을 여시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일찍 나와서 문을 열어요. 5시 10분에 나와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일찍 나와서 교회 문 열다가 나중에 합의 봤습니다. 우리 함께 5시에 같이 나옵시다. 정말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내가 더 해보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압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 두 번째 이 교회 안에 리더가 되는 사람은 비전과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뭘 주셔요? 비전을 주셔요. 리더는 비전 메이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시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신앙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제일 처음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비전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는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에요?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는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언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일찍부터 주셨어요. 근데 머뭇거리다가 몇 살에 순종했어요? 75살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축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시는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믿으시고 여러분 나도 비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의 근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누어줘도 그래도 나는 복이 끊임없이 샘돋듯이 축복이 나에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부요만 챙기려고 노력해요. 그게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고 축복 나누고 물질 나누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그것은 다 없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을 때에 11번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에 다 너에게 절하더라. 맨 처음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형들에게 팔리움 당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도 무엇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붙잡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놓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들이 미워요.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살았어요. 종살이로 아버지께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살이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영이 활짝 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도 한번 꿔보세요. 내가 베이커스필드 왔는데 하나님 베이커스필드가 나 때문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베이커스필드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 가지시고 교회 생활 하시고 사회 생활 하시고 가정 생활 하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민 오면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를 왜 불러주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제가 얽히고 설킨 재정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제까지 10여 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다 교회 재산이 제 앞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내려놓으려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 이거 한 달 만에 다 풀어주시면 네, 제가 다 털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다 풀어주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내가 다 놓고 갈 수 있도록. 네.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 우리 지역에 주시는 비전이 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가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가 헌신하고 또 수고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걸. 그래서 성경에 거의 절반 이상이 바울의 편지 안에 들어갔는데 그 바울의 편지가요 얼마나 영성이 깊은 편지인지 알 수가 없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편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편지고요 교회를 살리는 편지를 써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의 얼굴 보면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기는 걸 보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냥 철철히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가 까지고 앞에 이게 대머리가 툭 튀어나오고 눈에 안질이 있고요. 사람 잘 못 알아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생긴 거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사명으로 믿는 분들은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